오늘은 이제 헌신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텐데요.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복습을 해야 되겠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구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죠. 자, 구제의 영적 의미는 무엇이냐? 단순히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따르는 순종의 차원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또한 구제를 하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구제는 사람에게 우리가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구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제를 기쁘게 받으시며 갚아주신다. 구제는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사역 중에 하나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구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모든 사역들은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위임받은 사역이죠. 그래서 위임의 원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고, 이제 위임받은 자들에게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중함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공감 능력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위임받는 사역들을 정말 잘 감당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불릴 만한 자들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자랑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8장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했었습니다. 오늘 이제 9장 말씀은 지난 시간의 말씀에 좀 이어지는 내용이긴 해요. 하지만 또 다른 교훈과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헌신이라는, 특히 이제 헌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함께 1절부터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 2절. 1절, 2절은 이제 헌신의 영향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헌금하고 있는, 지금 이제 연보 운동 혹은 이제 헌금 모금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모금 운동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에 보면 1년 전부터 너희가 준비했다는 것을 내가 마게도니아에 자랑을 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이 편지를 쓰기 1년 전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모금 운동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지도자들과 또 마음이 이렇게 있었던 그런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모금 운동을 펼칠 때에 그냥 헌금하세요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모금 운동의 의의와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법들까지도 그들 안에서 이제 공유되고, 사도 바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언급을 했었고, 그래서 이런 그 모금 운동의 의미나 필요성이나 방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1년 전부터 이미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굳이 내가 여기에 대해서 더 쓸 필요는 없다라고 1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기에 굉장히 열심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금 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년 전부터 너희가 모금 운동을 시작할 때에 내가 너희가 모금 운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특하고 대견해가지고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랑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사실 모금 운동이 마게도니아 교회보다 먼저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또 먼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그게 기뻤던 것 같고, 막 가는 곳곳마다 모든 교회를 거칠 때마다 야, 고린도 교회가 말이야 이랬어라고 하면서 이제 막 자랑을 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기특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막 자랑하고 다녔는데, 너희가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1년 전에 모금 운동을 시작한 것 때문에
가난한 마게도니아 교회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눴습니다. 가난한 마게도니아 교회가 막 있는 힘을 다해 가지고 그들이 헌금할 수 있는 양을 훨씬 초월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연보를 모금해서 내가 갔을 때에 딱 예루살렘 교회를 써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것을 자기가 들으면서, 야,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엄청나게 도전을 받고 영향을 받았구나. 그래서 2절 마지막에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 이게 한국어 성경이 좀 옛날 그 버전 그 구어체다 보니까 약간 비꼬는 듯이 좀 적혀 있긴 한데, 퍽 이러면 좀 우리가 비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야, 너희의 열심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이처럼 뭔가 누군가의 헌신은 굉장히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 도전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주위에 이렇게 간증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거나, 그죠? 교제하는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뭐 누군가 은혜 받은 얘기들을 나누다 보면은, 내가 누구 때문에 누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 라는 얘기들을 이제 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이처럼 뭔가 헌신할 때에 그런 영향력들이 굉장하다. 저도 헌신하는 분들로 인해서 엄청나게 도전을 받고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오늘 찬양 인도를 했잖아요. 제가 선교단체를 설립하는 것보다 더 큰 도전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저는 찬양 인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오늘 제 인생이 처음으로 찬양 인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자가 없는데 어떡하지? 이 컨택이해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속에서 계속 그런 핑계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강론이랑 기도회도 해야 되는데 이 찬양 인도까지 하면 내가 4시부터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연습하면 서 있어야 되거든. 연습 안 하고 제가 그냥 강론이 기도해 주면 뒤에서 앉아서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 있는 시간이 4시부터 쭉 시작해서 이제 9시 반까지 가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준비하는 것도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다 해야 되는데 언제 하지?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다른 그 예배 사역 단체의 영상들을 좀 몇 개를 봤었는데, 제가 나눈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원유경 목사님이라고 또 굉장히 이렇게 사역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자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도 이제 예배 사역을 하시는데, 영상을 봤더니 찬양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회까지 다 하시는 거야. 그래도 뭐 이분은 뭐 정말 특출나신 분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피아 월십이라고 또 이제 예배 영상을 봤는데, 이 목사님도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기도회까지. 이제 제 마음에 굉장한 핑계거리가 생겼는데, 야, 이렇게 저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중에 정말 이렇게 뭔가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서 이 제 속에 있는 핑계거리가 이제 이게 핑계가 될 수 없구나 하고 이제 받아들이며 수긍하며 이제 오늘 찬양 인도를 제가 이제 서게 됐거든요. 제가 이제 영향을 받은 거고 도전을 받은 것이기도 합니다. 저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또 사역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주위에 있는 그런 헌신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영향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싶은 것은, 이제 내가 도전을 받는 사람에서 도전을 주는 사람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우리가 더 한 단계 경지에 올라서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스파이어 말씀 중심 성령 운동, 정겨울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고 깊이 깨달은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전받고 성숙과 변화의 길로 힘있게 나아갈 거라 믿습니다. 자, 이 헌신이
이 영향력 있으려면은 한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뭐죠? 끈기입니다. 끈기. 3절 4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면은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일에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연보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언급할 것이 없을 정도로 너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형제들을 선발대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가기 전에 먼저 일단의 선발대를 보내거든요. 선발대를 보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 멈췄던 모금 운동을 다시 재개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임무를 가진 선발대를 이제 사도 바울이 보냅니다. 근데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 형제들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에는 열심을 가지고 1년 전에 시작했는데 어떻게 돼 버렸습니까? 지금 중간에 중단돼 버렸어요. 용두사미가 돼 버렸습니다. 시작은 했지만 그냥 끝이 흐지부지 돼 버린 지금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고린도 교회의 헌신의 중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모두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바울과 함께 고린도를 향하는 마게도니아 대표단 성도들이 이제 곧 출발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고린도에 갔을 때에 연보가 중간에 중단돼 있다. 근데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처음에 어떻게 도전을 받아서 연보로 모금 운동을 시작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모금 운동의 소식을 듣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갔는데 뭐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대표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망하겠죠. 이 부끄러움이라는 말 속에는 이제 실망이란 단어부터 시작해서 뭐 면목 없음 이런 표현까지 이제 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막 자랑했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면목 없지. 그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이 그리스 지역,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랑 마게도니아, 그리스 위쪽인 마게도니아죠. 그리스 마게도니아 전체를 통틀어서 이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가장 크고 가장 사람도 많고 가장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힘있게 사역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이 연보가 1년 전에 정말 힘있게 시작되다가 중간에 중단돼 버린 사실들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은 이 고린도 교회의 위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리겠죠. 그 상징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위에 있던 교회 성도들이 미성숙한 성도들이죠. 그런 미성숙한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그 다음에 안 좋은 얘기들을 막 늘어놓고 그 얘기를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의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무너지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다니시는 교회가 뭐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흘러 들어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이 흘러 얘기를 듣게 됐을 때에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교회에 대한 어떤 자긍심과 그 다음에 자부심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들 주위에도 그런 친구들 본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 버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염려가 됐던 거죠. 그래서 내가 모금 운동을 다시 재개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는 형제들을 선발대로 먼저 보내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의 가장 안 좋은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작은 막 크게 엄청 헌신 막 얘기해 놓고는 끝이 그냥 흐지부지 돼 버린 거예요. 그냥 중간에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그렇게 돼 버릴 경우에 이 헌신이 굉장히 뭐랄까 아예 안 하니만 못한 그런 헌신이 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에게는 어떤 감정을 안기냐면은 스스로에게 굉장한 패배감을 안겨요.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안 돼 버렸어. 또 안 되는 요인들을 자꾸 찾다 보면 결국은 누구를 원망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도 흔들리고 막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함께 시작했던 자들도 어떻게 됩니까? 힘이 빠져버려요. 오히려 함께 하던 자들도 나도 그냥 하지 말까?
쟤들도 제대로 안 하는데 나 혼자 열심으로 하는 건 진짜 바보 아닌가? 나도 적당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많이 해봤는데요. 제자 훈련 하다 보면은 저는 좀 이제 과제를 안 하는 걸 좀 많이 봐주는 편이에요. 봐주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에 시험 드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쟤는 열심히 안 하고. 그래서 야, 나도 그냥 뭐 열심히 안 해버릴까?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 제자반을 이렇게 확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부 사역을 할 때 2개 반 정도가 중간에 하다가 날아간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헌신하기로 한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해이해지고 흐지부지 되기 시작하면 함께 헌신을 시작했던 사람들 다 해이해지고 흐지부지하게 돼버려요. 오히려 아예 처음부터 안 했었으면 그 사람들한테 그런 영향을 안 줬을 텐데. 물론 헌신한 것 자체도 귀하지만 그래서 헌신을 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완수해야 됩니다.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끈기를 가지고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뭐 무조건 막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몇 가지 조건에 따라서 중단해야 될 때는 중단해야 되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외부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라면 우리가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해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말은 많고 그럴듯하게 번지르르하게 사람들에게 보이지만 실제로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뒤로 빠져 있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동체 생활하면서 뭔가 내가 본으로 삼고 뭔가 멘토로 삼고 싶고 그 다음에 나의 동역자로 삼고 싶은 사람을 여러분 막 찾아다니잖아요. 찾아다닐 때 말만 번지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덜컥 거기에 이제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진짜 저 사람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동역자로 여러분들이 또 믿음의 본으로 모델로 여러분들이 삼으셔야 됩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들이 리더십 자리에 앉으면 굉장히 이렇게 사역이 이제 힘들어지죠. 제가 이제 그 20대 초중반에 그 제가 다니던 그 대학부 공동체에서는 이제 농활이라는 것을 이제 한 학기 방학 때마다 일주일씩 갔었어요. 일주일씩 갔었는데 그 농활 가면은 진짜 일 빡센 게 너무 많거든요. 물론 이제 농사 지으시는 분들한테는 일이 별로 힘들진 않겠지만 저희처럼 그냥 농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거기 일주일간 가가지고 농사를 하면은 첫날부터 그냥 온몸이 다 땡기고 그다음에 힘들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은 가장 힘든 일을 시키기 위해서 조직된 팀들이 있어요. 형제들 중심으로 해서 혹은 자매들 중심으로 이제 구성된 팀인데 특공대처럼 이제 그런 팀들이 있습니다. 제일 빡센 일들을 하고 제일 더러운 일들하고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하는 팀이 이제 그런 팀들이 있어요. 근데 항상 거기 이렇게 가보면은 그 팀에 말 되게 번지를 하고 그랬던 선배들은요 아무도 없어요. 다 어디 가서 뒤로 빠져 있어. 근데 별로 말도 없고 그냥 묵묵하게 보이지 않는 자세 하시는 분들이 자원해서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힘들게 묵묵하게 잘 그런 일들을 감당해내는 모습들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그 진짜 헌신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여러분들이 말로 판단하고 외모로 판단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감투 좋아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감투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헌신하다가 중간에 튀어버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헌신의 목적 자체가 감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헌신에서 주어지는 어떤 고난과 그 다음에 감당해야 될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지면 그냥 도망쳐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람이 헌신된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나는 과연 어떠한 헌신자인가? 나는 과연 정말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완수해내는 그런 헌신자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갖춰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영향력 있는 헌신자가 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희생하며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좀 보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단순히 그냥 자신이 망신을 당할까 봐 교회의 모금 운동을 독려하는 것처럼 좀 비춰질 수는 있거든요. 내가 자랑이 있는데 내가 망신 당할까 봐. 내가 그래서 선발대를 보내가지고 너희 모금 내가 도착하기 전까지 다 하게 할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곡해할 수 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모금 운동을 독려하기 위해서 선발대를 보낸 게 아니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초지일관하면서 끝까지 헌신하고 감당하며 섬기는 진실된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비록 중단하긴 했지만 다시 심기일전에서 이거를 완수할 때에 결국은 득은 누가 보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봅니다. 고린도 교회가 봐요. 여러분 헬스 트레이닝 해보셨죠? 저는 자신이 없어서 아직 못했는데 한 번 해봤습니다. 딱 한 번. 헬스 트레이닝 해보면 옆에서 트레이너가 이거 벤치프레스 같은 거 할 때 나 도저히 못하겠어. 도저히 못하겠는데 옆에서 막 박수 치면서 잘한다 뭐 할 수 있다 막 하면서 손가락으로 살짝 이제 들어주면 겨우 이제 하나 딱 해내고 그죠? 그렇게 뭔가 못할 것 같았지만은 끝까지 뭔가 해냈을 때 느끼는 그 희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트레이너의 역할이 지금 누구의 역할이겠어요? 바로 사도 바울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선발대를 보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끝까지 이 모금 운동을, 이 헌신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곡해해서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교회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너무 힘들어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럴 때 물론 우리가 이제 좀 판단을 해줄 필요는 있죠. 진짜 아니다 싶을 때는 내려놓게 해야 되겠지만은, 근데 그건 아니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헬스 트레이너처럼 사도 바울처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끝까지 뭔가 마무리를 하게 해줬을 때에 이 사람에게 엄청난 영적인 유익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헌신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혼을 양육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영혼을 대하시는 분들, 소그룹 리더들,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자질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5절 6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선발대를 먼저 보내서 모금 운동을 다시 재개하고 독려하는 것이 왜 참된 연보일까? 왜 자발적인 연보인가? 아니, 선발대를 보내가지고 모금 운동을 재개하는 게 여러분 자발적 연보예요? 참된 연보입니까? 참된 연보는 자발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근데 사도 바울이 모금 운동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중단됐기 때문에 내가 선발대를 보내가지고 다시 모금 운동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할 거야라고 얘기해놓고, 그래야 이 모금 운동이 참된 연보, 자발적인 연보, 모금 운동이 될 수 있어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딱 들을 때는 뭔가 앞뒤가 안 맞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의 말이 맞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금 마게도니아에서 이 고린도서를 쓰고 있는데, 북쪽이죠, 마게도니아에서 이제 이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로 이제 그리스 지역으로 내려와서 도착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이 만약에 모금 운동을 재개를 했더라면, 이라는 가정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고린도 교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니까, 그죠? 사도 바울의 눈치를 보거나 사도 바울의 압력 때문에 아무래도 모금이 어떤 차원에서 진행이 될까요?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차원으로? 억지로 진행되는 모금 운동이 돼버릴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연보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이 모금 운동이 끝나 있어야 됐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지금 고린도에서 잠시 이제 거쳐가는 그런 루트거든요. 고린도에서는 길게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을 해가지고 모금을 했더라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모금을 마무리를 했었어야 했을 거예요. 근데 짧은 시간에 모금을 마무리를 해야 하다 보니 아무래도 고린도 교회에 있는 리더십들도 막 독려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발적인 연보가 되기보다는 좀 강압적이거나 아니면은 자발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이제 모금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모금 기간을 충분히 더 길게 가져서 이제 연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자발적인 연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참된 연보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미리 선발대를 보내서 모금 운동을 재개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선발대를 보낸 또 다른 이유가 이제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도다. 고린도 교회가 더 많은 연보를 모으면 모을수록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많이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충만히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선발대를 먼저 보내가지고 모금 운동을 좀 충분히 길게 가져서 자발적인 연보 가운데 더 많은 또 연보가 모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선발대를 보내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참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렇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어떤 연보가 되어야 참된 연보가 될 수 있을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거를 굉장히 고민하고 고심하며, 그죠? 결정하고 방법들을 찾아내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들을 보면은 이 참된 헌신자다, 정말 참된 헌신자다. 그죠? 그냥 자기 의에 충만해서 막 내가 이렇게 보여지고 싶어가지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세워주고 이 영혼이 더 은혜 받고 이 영혼이 더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을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라는 걸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헌신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이제 9장 말씀은 전체적으로 헌금과 관련된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헌금에 국한해서 이걸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헌신에 대한 영역까지 이제 확장해가지고 우리 이 말씀을 좀 적용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 헌신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 마음이 정한 대로 해야 된다. 7절 말씀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마음에 정한 대로라는 뜻이 뭐냐면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하거나 경쟁심에서 비롯된 혹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만약에 헌신을 하게 되면 마음속에 인색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인색함이란 단어의 그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은 슬프고 근심스러운 거지. 아, 너무 많이 했네. 어떡하지? 이번 주에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못 살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면은 인색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근심하고 슬퍼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 그 헌신 때문에 슬픈 거예요. 경쟁심 때문에 내가 막 헌신을 해버렸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어가지고 헌신을 해버렸어. 그러면은 억지로 한 게 돼버리잖아요. 뭔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마음에 정한 대로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는 이제 즐겨낼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된다. 즐겨낼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헌금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시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다들 마음속에 나는 지금 헌신하고 있지만 별로 즐겁지 않아. 그럼 안 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재정 상태를 봤을 때 별로 즐겁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헌신하고 있는 이 뭐 사역팀이든지 뭐 내가 소그룹 리더로 섬기고 있든지 뭐든지 내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별로 너무 힘들고 지치고 뭔가 여유도 없는 것 같고 아닌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우리 헌신 못합니다. 헌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절에 딱 단서를 달아놨어요. 8절에 딱 단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헌신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주신 분이며 하나님은 너희가 헌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야. 사도 바울이 이제 8절에 그렇게 단서를 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즐거운 만큼 해야 되고, 그렇죠? 즐겨낼 수 있을 만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현실적인 고려를 해서 우리가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보면서 내 안에 즐거운 만큼 여러분들이 헌신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무리하게 막 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정말 이 정도는 즐겁게 기쁘게 드릴 수 있어라는 딱 고선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고선이 바로 마음의 정한대로예요. 마음의 정한대로. 그래서 여러분 헌신하기 전에 내가 헌신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기 전에 뭐 헌금을 하든지 뭐 어떤 섬김을 여러분들이 감당할지 말든지 뭐 그런 거를 할 때에 여러분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무조건 다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지는 않아요. 야, 지금 네 상황에서 그건 좀 너무 과하지 않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결정해야 됩니다. 결정해야 돼요.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굉장히 오래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한 사역 중에 하나가 콜링 하는 겁니다. 콜링. 누구야? 이 사역 너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가 이 사역 딱 적임자야. 좀 맡아줄 수 있겠니? 저한테 당한 사람들도 여기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근데 간혹 가다가요. 제가 이제 잠깐 볼 수 있을까? 이 사역 지금 위에서 누가 필요한데 너 해줄 수 있겠니? 하면 간혹 가다가 목사님 저 못합니다. 단칼에 한 방에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아니 기도해보고 얘기해줘 라고 얘기해도 목사님 저 기도 안 할래요. 기도 안 하고 저는 이거 절대 할 수 없어요.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아는 거지. 기도하면 하게 될 거라는 걸. 기도하면 하게 될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기도조차 안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저는 목사님 기도도 안 할 거고요. 목사님이 하라는 것도 못 해요. 저는. 그런 친구들이 진짜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래.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억지로 시킬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할까 말까 고민할 때에 너무 현실적인 것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헌신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세요. 단 기도해보라는 건 뭡니까? 혹여나 하나님이 야 너 그거는 좀 무리인 것 같아라고 하실 수 있으니까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헌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9절부터 1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풍성하게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씨와 뭐를? 먹을 양식을. 그러니까 헌신하려는 자,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걸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마음에 정한 대로 너희가 하기로 작정하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공급해 주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맺게 하신다고요?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9절 말씀에 보면 그 의가 어떻다? 영원하다. 그러니까 영원한 의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의의 열매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의의 열매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의의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바로 의의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이제 물질적인 축복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여기에만 꽂혀져 있어. 욥이 그 고난을 당하니까 몇 배나 더 다시 벌었대. 그래서 우리 참 이런 거는 너무 물질적이고 너무 세속적인 적용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너무 물질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은 오히려 영적인 축복들 굉장히 많습니다. 관계의 축복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굉장히 다양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된 구원도 여러분 뭐겠습니까? 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우리가 또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받게 될 상급도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열매입니다. 이런 것들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의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헌신하려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의의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변화나 우리의 업적들을 의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면, 우리가 더 정결해지고 우리가 더 거룩해지면, 내가 더 성숙해지고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키며 선한 길로 인도하면, 내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되면, 나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워지고 온전해진다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것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더 성화시키며, 그죠? 우리에게 더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키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신을 통해서 의의 열매, 영원한 의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자, 성도들의 부족과 결핍을 채움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흘러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은 무수한 사람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헌신에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가지고 있는, 또 감사가 주는 은혜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헌신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견고하게 온전히 서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헌신은 감사를 흘러넘치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헌신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3, 14절에 보면은 자,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간구하며. 그러니까 지금 연보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굉장히 극심한 고난과 가난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너희들의 연보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는 거죠? 간구하는 거예요. 중보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굉장히 크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중보한다.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상징적인 교회잖아요. 첫 교회입니다. 첫 교회고 사도들이 세운 교회고 사도들이 사역한 교회고 엄청난 부흥이 있었던 교회고 모든 그죠? 이방의 교회들의 어떻게 보면 빛이 되는 사실 모델이 되는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가 엄청나게 영적으로 누적돼 있는 그런 교회가 또 엄청난 핍박 속에서 성도들의 여러분 영성이 어떻겠습니까? 거의 어벤져스급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 전체를 위해서 막 중보를 하는 거지.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받게 될 그 엄청난 중보의 능력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연보를 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가 너희의 중보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너희는 사모받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너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하리라? 사랑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100%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특유의 그런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퍼져가고 그 다음에 이방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졌었어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그거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제 이방 지역에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개종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헬라파 그리스도인이 그런데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그래도 뭔가 좀 부정적으로 보고 편파적으로 보고 뭔가 이제 멸시까지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겠죠. 미성숙한 사람들 중에서는. 근데 이런 모든 벽을 너희의 연보로 말미암아 허물어 버리고 그들이 너희를 이제 온전히 사랑하고 사모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싶으면요, 인정받는 존재가 되고 싶으면 감투를 써야 되는 게 아니고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낮아지고 비우며 돕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네 번째 축복, 새로운 은사를 갖추게 된다. 새로운 은사를 갖추게 된다. 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은사를 너희가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참으로 많은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은사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지 때문에 모든 은사들이 다 쓸모 없어져 버렸어요. 그 은사가 뭐였겠습니까? 사랑의 은사였어요. 사랑의 은사.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다 우리는 꽹가리고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너희가 헌신함으로써 구제는 또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비로소 말할 수 없는 은사를 너희가 또 하나 더 갖추게 될 것인데 이거는 또 하나 더가 아니고요, 모든 것보다도 훨씬 더 귀중한 거, 그것을 너희가 갖추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헌신에 여러분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결론,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진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큼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는가는요, 어디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연인이 생일입니다. 곧 얼마짜리를 해줘야 될까? 얼마짜리? 그죠? 아까워하면 10만 원 이상, 20만 원 이상 너무 아까운데? 이러면 이제 10만 원, 20만 원짜리 사랑이지.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연인한테 여러분들이 뭐 수백만 원짜리 선물을 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꼭 물질적인 걸로만 측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는가는 내가 그 대상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대상을 정말 사랑하려면 그가 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사랑이 더 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기로 작정했다면 끝까지 끈기 있게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도전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넘치게 은혜 주시며 넉넉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